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복을 받고 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3절,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절,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람들도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체계 중에 가장 정의로운 정치체계가 공산주의인 것을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 이 비전에 수많은 지식인과 청년들이 목숨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말았지요. 사람의 정의가 가진 한계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다가 이 정실에 흐르고 부패가 일어나고 불의한 일도 용납하는 경우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함은 완전한 의,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지요. 레이지파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당연히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11절,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이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않았기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하여야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으니 겉으로 꾸미며 삽니다. 결코 기쁨에 이르지 못합니다. 열심도 충성도 있지만 계속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일만 끝없이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고 삽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힌 종교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 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레이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24절, 25절.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생활을
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율법 생활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벨리는 그의 책 영성에서 이 마가렛이란 소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9살이었는데요. 학교에 늘 지각을 했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인 가너 선생님은 대단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늘 깔끔하고 흐트러진 모습이라곤 눈을 씻어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이분은 마가렛이 너무나 못마땅하였습니다. 어느 날 역시 지각을 한 마가렛을 가너 선생은 불러내었습니다. 반 학생들에게 한 가지씩 마가렛의 잘못된 것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마가렛의 불성실한 면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죠. 아이들은 하나씩 나와서 칠판에 마가렛이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썼습니다. 마가렛은 미련해요, 이기적이에요, 뚱뚱해요, 멍청해요. 25가지 제목이 칠판에 가득 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마가렛에게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새겨져 지울 수 없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마가렛은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눈물로 그 고통을 씻으려고 했지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했습니다.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한동안 예배당이 강단을 지성소라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지요. 특히 여자들은 감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강단 아래에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강구하고 특송하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져 누구라도 하나님께 다음 뒤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한복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잘하고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사찰 집사 아줌마는 반바지만 입고 청소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교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제에게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죄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